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니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을 계속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가 창세기 12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예. 한국어 성경을 보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남쪽으로 갈 수도 있고 북쪽으로 갈 수도 있고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 갈 수도 있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이게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12장 9절 말씀에 동사가 3번 나옵니다. 동사가 나사라는 동사가 2번, 할라크라는 동사가 1번 나옵니다. 할라크라는 동사는 지난 시간에 본 것 같이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간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 나사라는 단어는 천막을 쳤다가 천막을 걷고 다른 쪽으로 움직인다는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나사라는 단어가 여기에 2번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면은 이 단어가 2번 쓰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요 나사라는 단어가 2번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옮겨라는 이 번역이 나사라는 단어를 번역해 놓은 한국말입니다. 그리고 점점이라는 이 말이 나사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옮겨라는 이 말은 텐트를 치고 다른 쪽으로 옮겼다라는 뜻이고요. 할라크라는 말이 갔다라는 말이니까 텐트를 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갔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점이라는 이 말이 왜 또 나사인가?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점점이라는 이 한국어에 해당되는 이 말이 나사의 부정사 절대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부정사 절대형이라는 것은 강조를 나타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에 그 본동사를 이 강조할 때에 부정사 절대형을 씁니다. 그래서 이 옮겼다는 말을 이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옮긴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할라크 갔다라는 말도 이게 베카탈령이나 바이톨령을 써서 갔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부정사 절대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해서 이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간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인간적인 판단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조금씩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 결정적인 그 죄악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는데요. 10절에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옮겨갔는데 말씀을 따라갔을 때에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대표되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조금씩 옮기다 보니 기근이 든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그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타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합리화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악의 길로 들어서는 그러한 동기가 되는 사건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금씩 옮겨가다가 보니 그 땅에 기근이 들게 된 것입니다. 기근이 들었으니까 이제 기근이 없는 땅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게 말씀을 따라서 북쪽으로 다시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 생각에 애굽이 나일강도 있고 그 땅이 비옥하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이 그 양을 칠거나 안 그러면은 농사를 지을 때 유리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을 따라서 왔는데 창세기 12장 9절부터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그 경험과 자기의 지혜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시작할 때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히브리어 야라드라는 말인데요. 내려갔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합당한 이유가 애굽으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간 거죠. 저희들이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질 때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핑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핑계를 대고 하는 거죠.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니 드디어 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을 따라 우리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면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위기에 봉착할 때에 그때도 늦은 것이 아닙니다. 그때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데 위기에 봉착해도 저희들이 한번 발을 잘못 들여놓으면은 참 돌아서기가 힘듭니다. 요나 아시죠, 여러분? 요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가 다시스로 가기로 결정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욥바에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요. 욥바 항구로 내려갔는데 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겁니다. 요나서에서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지라 이 배가 하루에 한 번 다시스로 떠나는 배가 아닙니다. 이게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있는 배고요. 지중해의 기상 상태가 나쁘면은 이게 기약이 없습니다. 세 달에 한 번, 네 달에 한 번 그렇게 다시스로 떠나는 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거기 순종하기 싫어서 욥바로 향하니 욥바에 가보니까 마침 그 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거죠. 보십시오, 하나님. 이게 얼마나 오랜만에 있는 그런 배인데, 헛가닥 한 번씩 있는 배인데, 딱 지금 내가 내려오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나는 다시스로 갑니다, 하나님.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폭풍 만났지 않습니까? 폭풍 만났을 때도 요나는 배 밑에 들어가가지고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은 왜 자고 있냐 물으니까 이 폭풍이 나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하면서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면 이 폭풍이 잠잠해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뻔뻔스러운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잘못된 길로 발을 한번 들어 놓으면은 참 거기서 돌이키기가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전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 보니 인간적인 생각이 잘 드는 겁니다. 만약에 이 바로가 너무너무나도 예쁜 나의 아내 사라를 보고 반해버려가지고 나의 아내 사라를 아내로 취하고 싶을 때에 혹시 나를 죽이지 않겠느냐,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아브라함이 든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부른 겁니다. 혹시 바로가 당신을 보고 너무 예뻐서 바로의 아내로 삼고자 한다면, 만약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은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나의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 그래야지 내가 안전할 것 같다. 그렇게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말에서 인간이 얼마나 추하고 이기적이고 정말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례가 누이라고 하고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 자신은 안전하겠죠. 목숨을 보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라의 처지는 어떻게 됩니까? 아내 사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 인간아, 인간아, 이 인간아. 인간이죠. 그래도 참 사례가 훌륭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이라고 해준 것 같아요. 그 사실이 이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사례가 너무너무 예쁘니까 데려와가지고 아내를 삼으려고 하는데 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 보고 있으실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큰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러한 재앙이 왜 내렸는지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례 때문에 자기가 사례를 아내로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런 재앙을 내리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이렇게 했느냐,
생피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을 따라 살다 보면은 창피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늘 실수하고 늘 우리들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꼭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만약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큰 은혜 내려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은혜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